자,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 찬송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연약한 자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은혜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통일 찬송가 198장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죄로 연약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나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하여서 우리 한 개인의 나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안과 걱정 속에서 나만을 바라보고 나의 문제에 골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 드러내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가 항상 나의 문제에만 골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뜻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의 귀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진리 가운데 하나 되며 어두움 속에 빛을 발하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주님께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참된 가정의 모습으로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에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 많은 이들이 시험 들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음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그들을 격려하시고 치료하여 주사 이 어려움 시기가 빨리 지나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특별히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힘쓰고 수고하는 주님 많은 이들에게 힘주시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복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전하고 애쓰는 그들의 사역 가운데에도 주님 은혜 내려 주사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시기 속에 더더욱 기쁨과 소망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전화한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그리고 다시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14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요즘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사람을 만난다는 것,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더 귀중하게 생각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 만남들 중에는 부모와 자식의 만남도 있고요. 또 부부의 만남도 있고 또한 친구들과의 만남, 또 성도들 간의 만남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만남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가장 특별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만남이죠. 그래서 특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만납니다. 하자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아주 특별한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재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의 백성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이런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의 만남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느끼고 보게 되는 아주 특별한 임재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겠지요. 시내산 위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가 그 만남 뒤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이 너무 환해서 감히 마주보지 못했다고도 말합니다. 또한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납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성막이나 성전에 환한 구름과 함께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임재를, 구름 가운데 환하게 임재하는 그런 임재를 특별히 쉐키나 임하셨다라고 히브리어는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임재를 경험하면 사람들은 그 반응은 두렵고 떨림과 영광스러움이 섞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일평생을 가는 특별한 체험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런 특별한 임재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과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의 이 특별한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특별히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산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익명의 산이죠. 하지만 특별한 변화의 체험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압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앞장 16장에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말했던 그 사건이 있은 지 엿새 뒤에 주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해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삼총사라고 말할 수 있는 수제자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보통 때처럼 또 산에 올라가십니다. 밤새 기도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과 비슷한 장면이 오늘도 연출됩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또 산에 가시는구나.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라고 속으로 불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체험을 경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사실 피곤한 하루를 지내고 산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산을 걸어서 그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는 그 깜깜한 산 속에서 기도하는 것 많은 경험과 훈련이 되지 않으면 도리어 그것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 산속에 올라서 주님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은 역시나 졸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다 깨다를 반복하던 그들 앞에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갑자기 확 펼쳐집니다. 아마 우리라도 그 광경을 보고는 잠이 확 깨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목격한 광경, 자다가 갑자기 깨면서 목격한 그 놀라운 광경은 첫 번째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얼굴에서부터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빛이 나면서 전신에 빛이 나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주님이 환하게 마치 이 땅의 육신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 영광 속에 있었던 모습처럼 그렇게 변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단번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타나 기도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죠. 주님은 이 두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 즉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세 사람 위에 빛나는 구름이 마치 그 옛날 성전에 임했던 쉐키나의 구름처럼 환한 구름이 임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놀라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이 사건은 바로 주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두 사람 다 시내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 환한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임재를 목격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모세는 특별히 출애굽의 인도자요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수여자이기도 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기 얼마 전 신명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올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또한 엘리야도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살아갈 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율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목격하기 어려운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 기적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에 가게 되면 이제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선포됩니다. 말하자면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주님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누구신가를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이 이 영광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 3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3사람 중에 야고보는 첫 번째로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으로 죽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장면을 3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동안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알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영광된 모습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인가?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주님은 그런 확신과 은혜를 주기 원하셨고, 그리고 이 비밀을 마지막까지 부활 사건까지는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지만, 사실 이 사건을 처음 목격했던 3 제자들은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경황이 없는 중에 이런 말을 던집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그는 왜 갑자기 초막을 짓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단적으로 말한다면 베드로는 여기서 이 3사람과 함께 더 오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정신이 없는 가운데 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이 놀랍고 충격적이고 두려운 이 장면이 마치 하나님이 약속된 그 나라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치 낙원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변화산 위에서 주님과 또 모세와 엘리와 함께 계속 낙원에 거하길 원하는 마음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기대했던 제자들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변화산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 밑으로 내려가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때, 영광을 경험할 때 그저 거기에 머무르고 싶죠. 그래서 한국에 가면 기도원이 많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다시 내려가지 않고 그 산에 있는 기도원에 몇 달이고 계속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와서 계속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개인적으로 다시 가정이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말 못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변화산 위가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갈 것을 목적으로 지금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그곳이 낙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변화산 위에 주님의 모습은 낙원에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장면이었고 순간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는 낙원의 경험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성경에서만 나온 영광의 하나님의 선지자들, 영광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이었지만,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같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주님께는 그 순간은 아주 심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기에 그 사명의 무게를 지고 마치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사명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그곳에 내려와서 그렇게 힘겹게 기도하시는 주님을 돕고 있었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자신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변화산 위에서의 그 영광과 은혜는 변화산 밑에서 성취될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그저 그곳에 계속 머무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착각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 은혜가 좋아서 거기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목회자들도 이 부분에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갖는 것을 좋아하고 계속 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위로받고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변화산의 특별한 경험 뒤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내려왔을 때 산 밑에는 여전히 고통과 질병과 죄악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 산 아래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귀신 들려서 간질로 고통받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없이 지금 홀로 남겨진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불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며 그 불쌍한 아들과 아버지를 위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과 고통의 문제도 넘쳐나는 곳이 세상입니다. 당장 이 세상은 지금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바이러스와 싸우고 씨름합니다.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호흡이 어려워진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호흡이 어렵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셨는지요? 저는 병원에서 한때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것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숨을 쉬지 못해서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반복적으로 계속 찾아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그렇게 끊어질 듯 호흡을 하면서 그 고통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말이죠. 그 외에도 이 바이러스 외에도 많은 질병으로 우리가 이름을 다 알 수도 없는 그 많은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악한 이들이 연약한 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의 악함이 그들 스스로에서 왔는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노바스코샤에서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악한 분노에 찬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 22명의 이유 없이 연약한 자들이 죽음을 당했고 그 주변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은 지금도 그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나이벼락 같은 일이죠. 이런 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상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베드로처럼 이 악한 세상에 내려가기가 싫습니다. 그저 그곳을 떠나 낙원에 편안하게 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도 변화산 위에서 악한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신 뒤에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영광을 뒤로하고 이제 변화산을 내려와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도들처럼 사람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특별한 사도권의 그 은사를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린 연약한 자들이죠.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는 병에 걸려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누구도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끊어낼 수 없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타락한 세상, 죄로 오염된 세상, 질병으로 오염된 세상이지만 참된 사랑의 복음, 참된 진리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비록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변화산 위에서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땀을 흘리시며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주님을 위로하셨고 격려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시 한번 힘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을 목격하고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머물기 원했죠. 그 영광 속에. 하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여전히 문제 많고 죄 많은 변화산 밑으로,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악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린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우리는 또한 악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참된 사랑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신 그 은혜가,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참된 힘이 되어서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병자 앞에서 어쩔 줄을 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은 자들이지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하며 진리의 빛을 비추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통일 찬송가로 470장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고 보호자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고통과 풍파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로 주의 나라를 위해 기이 쓰임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기약 없이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 이 시간이 계속될지 모르지만 저희들 각자 건강하시고 또 기도와 말씀 삶을 잊지 마시며 또 이 시기가 무사히 건강히 잘 지나가고 도리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각자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송하고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